한나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한나는 눈물에서 시작되었고 그 기도는 그리고 찬송으로 끝납니다. 노래와 찬양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내용들이 다 그런 기쁨의 찬송의 내용이에요. 술 취했던 여인의 그렇게 보였던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가 오늘 이런 감사와 노래로 끝나듯이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위처럼 무거운 현실 속에서 기도 힘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바위 같은 현실의 돌을 깨뜨리고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이 감사로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위협과 두려움이 찬양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합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내일 목숨이 달아날지 모르는 감옥소에서 찬양했어요. 기독교 역사에 그런 일들이 다 거짓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합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 울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는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더 환하고 기쁨이 넘칩니까? 이런 일들이 기독교에서 가능합니까? 종교 믿으면 그렇게 다 되는 겁니까?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자 한나가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내 뿔이 높이 들렸습니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자랑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은 이제 사무엘을 옆구리에 끼고 나도 이제 자식 하나 생겼다. 나도 이제 자식이 있는 사람이다. 자식 득을 좀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마음의 감사의 차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나는 자기가 얻었던 자식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쳤어요. 주신 걸 바쳤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복권이 당첨돼서 너무 기쁜데 그걸 다시 반납을 했는데 왜 기뻐요? 오히려 두 배로 슬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다 말았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서 기뻐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훨씬 깊은 차원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렸을 때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기분이 나쁜 것입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사람은 욕심을 내고 취할 때의 기쁨보다 그것도 물론 기쁘죠. 헌신할 때 기쁨이 옵니다. 자식을 위해서 고생할 때 사실은 속으로는 기쁜 거예요.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아들을 얻었는데 또 포기하느냐고. 그렇게 부르짖고 달라 그래서 얻은 자식인데 그걸 또 주냐고, 낼 놈 주냐고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를 이상하다라고 여길지 몰라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얻었는데 다시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을 보고 이상한 사람들이다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드릴 때 기쁨이 옵니다. 아멘. 참 이상해요. 배우자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 잘 배우자가 잘 먹을 걸 생각하고 아내들은
기뻐하지 않습니까? 사모님은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음식을 남편을 위해서 만들 때 시작할 때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때 여러분과 하나님은요 퓨전이 돼요. 그때 하나가 돼요. 우리 컴패션 같은 다른 나라 아이를 이렇게 헌금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내가 헌금을 다뭐 몇십 불이라도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나고 가까워지는 것 같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때, 시간을 드릴 때, 내 마음을 드릴 때 이상하게 가까워집니다. 그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그와 더불어 먹는 그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남남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삶과 내 시간과 정성을 안 드리면요 늘 남남 같아요. 이게 인볼브가 안 돼요. 그 맛을 한나가 알았습니다. 난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렇게 얘기했고 독주를 마셨던 여잔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만남이 고 동행하는 그러한 특별한 시간들이 점점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남남 같은 사람이 있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려고 하면 이제 애틋한,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약간 애틋하지 않습니까? 그냥 생소합니까? 아니면 옛 애인을 생각하는 것처럼 애틋합니까? 약간 코끝이 쎄해지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 한밤중에 예수님 하면 여러분 코끝이 조금이라도 쎄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아시는 분이십니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는 아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지 못한 이유는 무자하고 돈이 없고 불안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없어도 행복한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아직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정크푸드를 먹으면 배는 부를지 몰라도 내 위장은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좋은 따뜻한 밥을 먹어야 몸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과자와 초콜릿, 사탕 먹는다고 내 몸이 안식을 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먹으십시오.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그렇게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을 성취하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주십시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사실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자기 핏줄을 찾기까지 해외 입양 간 아이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친부모를 핏줄을 만났을 때 어떤 안식 같은 걸 얻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질병이나 때로는 고민거리나 돈 문제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은 더 하나님께 가기 위한, 안식을 가게 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찬송가 486장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어떤 분이 신방을 했는데요. 그분은 24시간 천장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어떤 생각이 오고 갔을까? 누구를 또 기다릴까? 그 인생의 과거의 스토리들이 그중에 무엇이 생각이 났을까? 그는 무엇으로 지금 기쁨의 소재로 삼고 있을까?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 쉬는 날 없었구나. 아주 감사합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에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이런 쉼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이겠습니까? 시편 84편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참새도 집이 있다 그랬어요. 제비도 자기 보금자리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 가지 못한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집에 가지 못한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인생이 정착이 안 되고 나그네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만나서 얘기해보면 영혼에 안식이 없습니다. 뭘 열심히 가지려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저는 우리에게 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에게는요 사무엘보다 하나님이 전부가 됐기 때문에 아들을 포기하기가 쉬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부가 되어야 다른 것들이 그렇게 걸거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부가 안 되면 다 짜증이 나요. 화가 나고 자식이 나한테 왜 이렇게 섭섭하게 하는가? 남편이 아내가 야 그렇게 나한테 그래. 사람들이 왜 나한테 다 이렇게 걸려요 자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전부가 되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식이 섭섭하면 섭섭하게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더 큰 것을 보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오를 큰 리얼 이스테이트를 보면
이쪽 돈을 빼서 이쪽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 큰 것을 보면 이 작은 거 포기하기 쉬운 거예요. 이 여기가 오를 거니까. 이 집을 포기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자예요. 더 인베스트먼트가 세고 큰 걸 받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내 걸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무 대단한 분인 걸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여자예요, 한나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가서도 더 똑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주의자예요. 아니, 어떤 분인데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다른 사람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딜 가도 기가 죽지.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 앉으면 우리가 뭐 위축이 되겠습니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계시면. 누구에게도 우리는 쫄지 않아요. 그래서 1절에 여호와 내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내 뿔이 높이 들렸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뿔이 있습니다. 여기서 뿔은 나귀의 뿔이 아니고 내 안에 어떤 강한 것을 얘기해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뿔이 높이 들렸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추합니다. 믿으십니까? 자기를 자꾸 높이려는 사람 여러분 아름다워 보입니까?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사람들이 옆에 오래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꾸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만남의 자리에 말석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여러분 감동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높이면 추하지만 하나님이 높이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뿔을 높였다 그랬습니다. 고개를 제대로 들고 다니지 못하는 사람, 억울한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뿔이 높아졌어요. 욥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뿔이 들렸다면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높인다는 이 어떤 분위기를, 느낌을, 단단함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느낌이 오죠. 아,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기다리기만 하면 기도가 쑥쑥 들어갈 때가 있고요. 기도 밑바탕에 이제 땅이 느껴져서 그만하라고 하는 사인이 있을 때는 그만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이제 처리하실 거예요. 내 원수를 향하여 입이 크게 열렸다 그랬습니다. 원수 앞에서는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이제 원수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원수는 블레셋 족속을 뜻하고 원수 마귀를 뜻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어떤 것, 그것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게 되기를 영적으로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내가 불면증이 두렵다 만약에 불면증 앞에서 큰 소리 치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질병 앞에서 큰 소리 치십시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야 대적을 이길 수 있어요. 사무엘이 태어나야 그 짙고 짙은 사사기 같은 온통 어둠과 음란과 망가진 것과 외국 군대가 짓밟은 그 땅에 사무엘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요. 반전이 일어나요. 그 모든 것은 양이 아니고 질이에요.
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어요. 수백, 수천 명이 아니에요. 거룩한 한 사람이 싸웁니다. 이 세상을 누가 싸웁니까? 거룩한 한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싸울 때 이 세속의 사람이, 사무엘의 영적 파워, 거룩의 힘이 이기는 거예요. 어떤 조직에 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들어가면요, 그 누룩 같은 그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거룩한 용사들, 다윗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까지, 여러분 사울 왕의 군대 중에 누구 한 사람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었습니까? 골리앗을 누가 대적했습니까? 그 수만 명의 군대들이 대적했습니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윗 한 사람이 그 조그만 아이가 나갔을 때 그 적군의 목을 꺾었던 거예요. 300명의 용사가 변화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이 속한 1000명이 있는 곳에서도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질적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깨끗한 한 사람이 더러운 사람들을 여러분 충격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영적 진리는 그런 식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혼란스럽고 혼탁한 여러분 직장에, 때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친척의 모임에 거룩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곳이 불편한 곳이 되고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좋은 의미에서 영적 변화에 흔들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뿔은요, 뿔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보기 좋으라고 장식용이 아닙니다. 뿔은요, 받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찌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면요, 영적 세계에서는요, 영적 세계의 그 막을 찢고 흔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세상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것은요, 영적인 것을 뒤덮여 있어요. 그것을 해칠 수 있는 것은요, 영적 뿌리예요. 기도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로 준비하고 무장하고 기도가면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2절, 여호와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 주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무엇이 없다고요? 반석은 없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시작. 너희는 교만하게 말하지 말라. 그런 오만한 말을 입에 담지 말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사람의 행위들을 저울질하실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 교만하게 말하지 말라, 오만한 말을 입에 담지 말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니 저울질, 지금 누구에 대해서 그 많이 얘기하는 걸까요? 한나가 누구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나요? 은인나 같은 사람 의식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만한 말을 하지 말라. 넌 자식은 못 낳을 거야. 이런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자기를 격동시켰던 그런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식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그 정보력, 인텔리전스, 정보력은 대단해서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God of Intelligence. 미국 CIA, FBI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보셨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괴로웠을 때 이 말을 할까 말까, 반발할까 말까 하다가 꾹 참았다는 때, 그것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하는 것 보시지만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하시는지를 보세요. 아멘. 우리는요, 다 억울한 일 당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때때로. 좋은 의도로 뭘 하려고 했을 때도. 그럴 때 내가 속상할 때 어떻게 그 상황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거룩한 마음으로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주변의 이방인들의 관심보다 그런 사람들에게 찔리고 상하는 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확 화를 쏟거나 그렇게 처리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적으로 대응하는지를 그걸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밖에서 당하고 오면 그 밖에 있는 자녀들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건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극복, 이겨내는 성품이 있느냐, 그걸 보지 않습니까? 한나는 거룩의 방식으로 이겨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이 내 반석이신 것 몰랐나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환란을 거치면서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이 성경이 다 진짜구나. 그런 확신으로 점점 이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고요. 물론 그 뜻은 다른 세상의 방법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상황도 이겨.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만약에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는, 여러분 아이성의 전투를 아시죠?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이겨서 큰소리 쳤는데 얼마 안 되는 군사로만 갖고도 그 작은 성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사람들 다 보냈더니 철저하게 깨졌습니다. 완전히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원인을 밝혀내라는데 원인이 누구였어요? 아이성 작은 성도 이기지 못한 그런 사건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건인데 그게 점점 커져서 아주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작은 사건이, 그런 일이 가끔 있죠.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원인 누구였습니까? 아간. 아간이란 사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의 가족의 갈미의 아들. 그 성경을 보면요. 거기서 또 뽑아내고 제비풀 또 뽑아내고 깊이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죠. 왜 그런 식으로 했냐면요. 딱 하나 그 부품이 그게 잘못돼서 망가진 것처럼 그걸 딱 뽑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뭡니까? 죄예요. 죄. 그걸 딱 걷어내야 이게 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아간을 빨리 들춰내야 됩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바뀌고요. 한 사람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한나는 하나님 방식을 취했습니다. 한나는 정결한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기도만 잘한 것이 아니라 한나는 관계의 싸움에서도 승리했습니다. 한나가 성경 어디에 남편이 그렇게 대하고 브닌나가 그랬더니 브닌나와 남편 엘가나에 대한 한나의 언사가 불편하였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까? 언사가 불편하였더라. 한마디 좀 있을 법한데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한나는 그들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작전 기도를 함부로 끊지도 않았습니다. 언어도 조심했습니다. 흔한 다산 예식을, 당시에는 아세라상, 바알신, 천지의 그런 우상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힐끗 쳐다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한번 붓 한번 해볼까? 그쪽에 눈길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거룩이에요. 어떤 일을 해결할 때 점을 보거나 다른 식으로 뇌물을 주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죠. 하나님이 신비롭게 돕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룩한 옷을 입고 가는 것은요,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룰대로만 싸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룰대로 가느냐, 변칙으로 가느냐. 디모데후서 2장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미련하고 답답하고 세련되어 보이지 않아도 바보 같아도 여러분 그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십시오.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무능해 보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 방식으로 가십시오. 이 세상이 나를 칼로 창으로 찌르니까 똑같이 나도 칼을 갈고 창으로 칼로 찌르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셔야 됩니다. 거룩은 성도의 거룩한 삶이란 어떤 면에서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헌신자는 하나님 빼고 다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잃어보셨습니까? 어떤 것을 잃어버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어떤 것을 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무엘같이 자식을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도 작은 어떤 것을 정말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지만 넘어진 사람들은 힘으로 띠를 불렀습니다. 배부르던 사람들은 먹을 것을 얻으려고 품을 팔게 했지만 배고프던 사람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은 7명의 자녀를 낳겠지만 많은 아들들이 있는 여인은 미약해졌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까지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7절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강자가 약자가 되고요. 약자가 강자가 됩니다. 배고픈 사람이 배부른 자가 되고 자식을 많이 낳은 자, 임신도 못하는 자의 위상이 두 사람이 역전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현 상태로 그냥 계속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뀝니다. 이 세상에는 고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고정적입니다. 아멘. 하나님만 고정석이 있으세요. 산이 강이 되고 강이 산이 되고 구했던 자가 가난해지고 승자가 패자가 되고 패자가 다시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절대자 하나님만 그 자리를 지키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죠. 우상. 그런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 그래요. 계속 나를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 어떤 것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다 변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인생과 중심에 두지 않는 인생을 비교하고 있어요. 두 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인생을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일으키시지만 교만한 사람의 인생은 틀어져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돼요. 산이 강이 되고요. 강이 다시 강에서 땅이 솟아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절망이 되고 우리의 절망이 다시 소망이 되게 하는 나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 안 된다 생각하는 것이 정말 가능해지는 이 나이에 이 세월에 가능한가? 가능하게 해주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화려한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다 쇠락했고 두 아들이 몰락했지만 무자했던 한나는 사무엘을 일으켰어요. 그렇죠? 그렇게 화려해 보였던 사울 왕은 블레셋 군에 의해서 본인도 죽고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렇지만 아비에게도 버림받고 형제에게도 미움받던 보잘것없었던 다윗은 왕이 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리시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엔 하나님이란 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축을 중심으로 내가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축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떨 땐 가난해져도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란 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병들 때도 이유가 있겠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렵게 해도 나는 지금 다 이해를 할 수 없어도 어떤 뜻이 있겠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란 축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내 머리로 다 포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약해진다고 다 잃어버리고 강해진다고 다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여러분이나 저나 약할 때가 있어요. 약하면 다 잃어버립니까?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요.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아멘. 탕자가 쥐염 열매 먹고 거지처럼 살고 있을 그때, 가장 약해져 있을 그때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임박합니다. 그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강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탁 누르면 찌푸러들 위기에 있는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울고 연약해 보이는 약한 사람이지만 사람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좀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약하다고 생각해도 주님 앞에서 겸손히 있는 그때가 강한 거예요.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전 약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그때가 강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계시니까. 너는 교만하지 않구나. 넌 내 앞에 엎드리는구나. 너는 너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시다면 그 사람만큼 강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대항하는 사람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천둥과 번개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세우신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나가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데 어떤 언급을 말을 하고 있냐면 끝에 그분께서 세우신 왕에게는 그리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이름을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인데요.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한나가 지금 몇천 년 전인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을? 근데 노래하다가 갑자기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면요.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를 깨달아요.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나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그 기도의 위력이에요. 어떤 것을 감지해요. 어떤 것을 봐요. 천년 있다가 천년 있다가 여러분 이 기도를 마리아라는 여자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래가 똑같은 노래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거의 똑같은 본문이 나와요. 여러분 한나의 이 선포, 한나의 기도가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흐름을 바꾸는 변화시킵니다. 메시아까지 이야기하는 기도로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노래가 천년 있다가 마리아의 노래에 다시 재현이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물줄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나를 바꾸시고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사람을 바꾸면, 여러분을 바꾸면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내 뿔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자를 하나님은 세우실 것이고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할 것입니다. 배부른 자, 교만한 자는 주님께서 낮추실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